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이 제자들이 또 무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두려움과 여러 가지 연약함들을 떨쳐버리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이 두려운 마음과 걱정들이 다 사라지면서 이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에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특별히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했던 그 말씀입니다. 요엘 시대에 이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에 큰 메뚜기 재앙을 내립니다. 이 메뚜기가 그냥 대충적인 재앙이 아니라 아주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메뚜기 재앙을 내리더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심판은 절대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여러분들, 이 심판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구원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아주 어려울 때에, 아주 힘들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들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고 또 말하게 하면서 능히 감당하며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29절에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그 심판 때는 반대로 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불은 성령의 불을 상징하고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셔요. 그리고 심판으로 만약에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많은 곳에 불이 나며 피를 흘리며 연기가 나는 전쟁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저는 두 가지가 다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림과 전쟁과 아픔이 있지만 반대로 또 어떤 역사, 영적으로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강력한 임재와 보혈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에요.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근데 32절에 보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환난이나 고난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심판주, 재림주가 오실 때에 여러분들에게는 심판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구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을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구원의 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오히려 심판의 날, 심판주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고 사는 것이에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에게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하나님의 생명이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넘지 못할 큰 어려움들을 당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때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위기를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에 나타나는 성향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때에 육신적인 것이 나타나고 또 영적인 것이 나타나는데 나를 빨리 믿음으로 잘 준비해야 되는데,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 위기 가운데에 특별히 이 어려움을 당하면요, 자기의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로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 결과는 잘 아시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 여러분, 민수기 13장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27절에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정탐한 그 무리들이 와서 이제 보고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 땅의 과일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정말 과일이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보고해요. 그런데 28절 말씀에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합니다. 그리고 성읍은 견고해서 힘이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만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와서 정탐해 보니 그 땅이 좋기는 하지만 어때요? 그 땅 거주민은 막 강한 것이에요. 성읍은 뭐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죠. 그리고 누구를 발견했어요? 거인 자손, 안악 자손을 발견한 것이에요. 그게 이 문제 앞에서 이들은 어떻게 해요? 걱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32절 말씀에 이들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정탐했는데 이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악평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일이, 그 어려운 문제가 육신을 쫓는 사람들은 뭐 하는 것이에요? 악평을 하면서 원망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아직 가보지도 않았고선, 아직 결과를 보지도 않고선 악평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예전에 여러분들 그 거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컸다 그러더라고요. 그 거인들 앞에서 이거는 뭐 싸움 해볼 것도 없는 것이에요. 김수진 성도님 앞에 거인과 같은 우리 기훈이가 있잖아요.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기훈이 뒤에 김수진 성도님이 있는데 뭐 볼 것도 없죠. 거인 앞에 그들은 메뚜기 같다고 표현하잖아요. 그 이 큰 문제가 그들에게 뭐예요? 악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이에요. 벌써 뭐예요? 가보지도 않고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를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들은 어떤 자녀라고요? 진노의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 이들이 악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뭐예요? 진노의 자손이에요. 진노의 자녀인 것이에요. 은혜로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민수기 14장 1절 말씀에 그들이 하는 게 또 뭡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는 것이에요. 여기서 원어적으로 부르짖다는 것은 아주 소리를 내면서 원망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뭐하러 여기까지 왔냐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들 그런 마음 혹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에휴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저한테 와서 죽여달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그냥 너무 힘드니까, 너무 문제가 크니까 나도 모르게 뭐예요? 아유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유, 빨리 죽고 싶어. 여러분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려주고 계시는데 죽겠다고 하는 진노의 대상이 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벌써 그 일이 뭐예요? 육체를 따라서 육체의 소욕으로, 육체의 생각으로 악평하며 원망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뭐하러 여기까지 왔냐 이거죠. 그러면서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정말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별 안 좋은 생각을 계속하는 것이에요. 뭐 처자가 사로잡힌다느니 우리는 죽는다느니 그러면서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위기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이들은 육체의 생각으로 원망하며 판단하며 악평하더라는 것이에요. 민수기 14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여러분 그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여러분 그 위기가 믿음의 사람에게는 믿을 수 있는 기회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예요?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민수기 14장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똑같아요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맞다. 똑같이 본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야, 이 문제는 그렇게 악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우리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땅을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문제가 뭐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된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오히려 믿음의 고백이더라는 것이에요.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면서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하나님 거역하지 말자. 그러면 뭐랍니까?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야, 이 문제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그 거인이 왜 안 두렵겠어요? 예? 정말 지금 봐도 상대가 안 되는 건데, 근데 뭐라고요? 우리 두려워하지 말자. 용기를 내는 것이에요. 믿음의 용기를 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야, 뭘 걱정하느냐? 똑같은 일을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말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문제가, 이 위기가, 두 번째 뭡니까? 믿음의 사람에게는 위기가 결국에는 복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전화위복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1장 35절에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들을 인도해 오셨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악한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 조상들에게 주기로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는데도 뭐라고요? 볼 자가 없다고 말씀해요. 그들에게 그 일이 진노가 돼버려요. 심판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36절에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가장 나중에 여러분들 80세가 된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갈렙이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거인이 있었던 곳에 믿음으로 들어가요. 80세가 돼서도. 근데 젊었을 때랑 똑같이 기력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그런 거인족 속에 있었던 땅이 가장 좋은 땅이었어요. 그곳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 차지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그 믿음에 아주 어려울 때 했던 그 믿음은 가장 큰 복을 낳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에서를 만날 때 여러분들, 야곱이 고향으로 가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에서라는 형이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가끔씩 우리 형님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형님이 씨름 선수가 학교에서 체육대회 하면 꼭 씨름 대표로 나가서 씨름했던 그런 사람인데, 작은 형님이 큰 형님하고 씨름하면은 10판을 하면은 거의 다 져요. 그냥 큰 형님이 다 이겨. 그러면 이제 저는 작은 형님하고 하면은 저는 다 져요. 그 큰 형님하고 저랑 하는 거는 이건 뭐 상상이 안 가죠. 제가 중학교 가까워서 가서 저녁 때 막 운동하면은 고등학교 형님들이 와가지고 큰 형님을 알아봐가지고 어떻게 해요? 씨름하자. 거기 모래 이제 씨름장이 있었거든요. 씨름하자고 하면은 큰 형님을 막 등치 큰 형님이 막 던지는데도 안 넘어져요. 그러고서 이 형님이 큰 형님을 이겼다 그랬는데 이렇게 허리 힘으로 버텨가지고 큰 형님이 이기는 거, 저는 그게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근데 큰 형님이 저를 때린다고 하면은 무서워요. 근데 큰 형님보다 제가 봤을 때는 에서가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고향 간다고 생각하는데 이 에서가 맘먹고 와서 죽이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이 큰 문제 앞에 야곱이 할 수 있던 건 뭐예요?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매달려서 기도하는 것이요. 오히려 이 문제가 여러분들, 야곱이 뭐예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말해요?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아라.
그의 이름이 속이는 자였어요. 발꿈치를 잡는 자였어요. 좋지 않은 이름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그런 어떤 뿌리라는 것이에요. 그 민족의 이름을 야곱에게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죠. 이길 수 없어서, 감당할 수 없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뭘 주시는 것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는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이에요. 이런 이름을 하나님께서 정말 형님 만나는 어려움 가운데에 밤새도록 씨름하듯이 기도했던 야곱에게 주시는데, 그 큰 문제는 야곱에게 뭐가 되는 것이에요? 복이 된 것이에요. 승리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시스기야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시스기야도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에 그냥 금으로 물질로 풀어보려고 해서 안 됐잖아요. 시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성전으로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강대국이란 강대국 나라는 다 안 돼봤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작은 이 남유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시체가 되게 만드는 것이요. 사람으로 안 되니까, 남유다로 안 되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는 것이에요. 남유다의 여러분들 선한 왕 중에 여호사밧 왕이 있어요. 여호사밧 왕이 이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었는데,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모압과 암몬과 세일이라는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이 이 남유다를 치자라고 쳐들어옵니다. 이 작은 나라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 나라를 치겠다고 연합해서 쳐들어오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 여호사밧이 그냥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기게 한다, 승리를 하게 한다라는 것이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백성들이 그래도 두렵잖아요. 모아다 놓고서 뭐라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설 것이다. 그리고 뭐라 하면은,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은 형통할 것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두려워하는 백성들한테, 야, 걱정하지 말자. 우리 힘을 내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은, 역대하 20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너무 많이 띄워가지고 저만 보려고 저만 가지고 왔어요. 그 뭐라 하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해서 뭐라 하면은,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자.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자.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찬양하는 사람들 뭐 총알바지도 아니고 군대 앞에다가 찬양하는 사람을 대다라는 것이요. 글로리아 찬양대.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갈 거예요? 도망갈 거예요? 너나 죽어라 그러면서 그럴 겁니까? 아니면은, 아,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찬양하는데 영광스럽게 나가자, 나갈 겁니까? 아멘이죠? 곧 죽어도 고라는 게 있는데 곧 죽어도 아멘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환난 가운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찬양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나를 죽으라고 내팽개친 거야? 원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사밧 왕은 뭐냐면은, 야, 찬양하는 사람들을 의논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군대 앞에다 두고선 행진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역대하 20장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서로 막 혼비백산 서로 치는 것이에요. 서로 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을 오히려 의지하면서 믿을 때에 그것이 뭐가 되는 것이요? 승리가 되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 일이 여러분들 이들에게는 뭐가 되는 것이요? 승리가 되어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적당히 쳐들어와야지, 좀 어떻게 해보지. 세 나라가 여러분들 모압이랑 암몬이랑 세일산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쳐들어왔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을 이겼잖아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이겼잖아요. 역대하 20장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 때 본즉 그 가운데서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서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이럴 때 아멘 한번 나와도 괜찮은데 이렇게 힘들게 여러분들 감당할 수 없는 큰 민족이 왔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승리하니까 거둘 게 많더라는 것이에요. 너무 많아가지고 사흘 동안에 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야 이거 언제 다 가져가냐. 참 복도 이런 복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야 이거 어떻게 이기냐, 우리나라 끝났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자. 그러면서 엉뚱하게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찬양하는 사람을 앞에 세우자,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자. 어차피 이 사람 수로 전술로 무기로도 안 돼 상대가. 그러니 우리 찬양하는 사람 앞세워서 찬양하다가 죽어도 믿음으로 나아가자. 근데 결과가 뭐예요? 많은 민족이 오니까 거둘 게 또 많더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여러분들 그것은 큰 위기였지만 큰 복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들이 어떡합니까? 세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들이 우상숭배의 음식 앞에서, 여러분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포로 주제에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들이 뜻을 정해가지고 채식을 먹잖아요. 그러면서 우상숭배의 음식을 먹는 자와 채식을 먹는 자기들과 이제는 열흘 동안 한번 봐달라고 해가지고 열흘 후에 봤더니 괜찮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위기를 말씀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극복해냈잖아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들? 다니엘서에 보니까 다니엘서 1장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뭐합니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 위기를 믿음으로 이겨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포로로 끌려고 와가지고 이 왕이요 재능 있는 자를 살리고 세우고 키우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니까 뭐라고요? 이들에게 꼭 필요했던 것, 거기서는 여러분들 공부를 합니다. 거기에 문화를 배웁니다. 학술을 배웁니다. 학문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거기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을수록 뭐랍니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신 것이에요. 이게 없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을 꾸니까 너무 정말 이게 특별한 꿈을 꾸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 합니까? 박사와 술객들을 불러다 놓고선 내 꿈을 해석하라는 것이에요. 풀으라는 것이에요. 내 꿈을 풀지 못하면은 다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술객들이 뭐라고 해요? 꿈을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얘기해요? 니들이 알아맞히라고. 야, 이건 또 무슨 심보예요? 좀 알면은 좀 어떻게 대충이라도 같이 연구해서 이렇게 얘기할 텐데 꿈까지도 알아맞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너희들이 만약 이것을 못 맞추면은 너희들 집터를 걸음토로 만들어가지고 너희들이 거짓된 거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온천하에 알게 한다고 엄포를 놔버립니다. 그때 여러분들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그 꿈을 알아맞추는 것이에요. 그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해 주는 것이에요. 그게 왜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가 믿음으로 그 위기 가운데 지켰더니 하나님 뭐라고요?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감당하며 살더라는 것이에요. 다니엘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술객과 박사들이 살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니까 그 어려움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뭐가 된 것이에요? 복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맹인 받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그가 어떻게 해요? 막 소리를 지르는 것이에요.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소리라도 질러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왜? 예수님이 나를 고쳐줄 거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막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잠잠하라고, 시끄럽다고 꾸짖어요. 그러니까 맹인 바드메가 어떻게 해요? 더 소리를 지르는 것이요. 왜? 당신들이야 이 기회를 놓치면은 쫓아가 또 만날 수 있겠지만 나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 이 가까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놓치면은 평생에 예수님을 못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요. 그 한 번의 기회. 이 맹인은 계속 소리를 치는 것이요. 그 간절함이 예수님 앞에 닿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저를 부르라고 얘기하잖아요. 야,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랬더니 맹인이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집어 던져버리고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옷이 뭐 속옷 있고 런닝이 있고 뭐 이렇습니까? 이 한 겉옷이 온몸을 두르는 그냥 옷이에요. 근데 그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이 겉옷은 또 신분을 상징하듯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들에게 이 얘기에 있어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부르는 것 앞에서 지금 내가 이 수치스럽고 뭐 이런 거 따질 게 아니라 그것을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더라는 것이. 보지 못했던 그 일이 오히려 그 어려움이 이는 예수님 앞에 간절한 믿음의 외침이 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이 결국엔 뭐예요? 눈도 고침받지만 구원까지 얻는 믿음으로 칭찬받고 구원을 얻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 가운데에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들, 시험은 솔직히 쉽지 않아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하다가 시험이 올 거다라는 마음을 저한테 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엔 제가 믿음이 뜨거웠거든요. 지금도 약간 뜨겁지만 약간 뜨겁죠. 좀 이상하다. 근데 그때는 뭐 아주 그냥 청년의 믿음으로 막 그냥 기도하고 뜨거워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험아 와라. 내가 믿음으로 이기리라. 세상에 시험이 오니까요, 나자빠져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힘든 시험인 줄 알았으면 제가 이러지도 않았을 텐데 시험이 한 번 오니까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시험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그래가지고 시험 온다면은 바짝 긴장해가지고요 금식도 하고 감사도 띄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더 조심해요. 옛날처럼 믿음 좋아가지고 시험아 와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시험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성경에도 말하기를 뭐합니까? 그 시험,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일이 크게 기뻐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 환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의 확신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될까? 하나님 도와주실까? 그런 불확실함이 아니라 믿음의 확실함은 뭐라고요?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여러분, 금을 정금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찌꺼기를 없애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불로 이것을 이제 연단한다 그러잖아요. 불로 이것을 그냥 뜨겁게 하면은 이 찌꺼기는 타서 없어지고 순금을 뽑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불이 너무 강력하니까 그 금도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 믿음은 어떻게 해요? 그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없어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은 뭐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 믿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에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확신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영광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들 악평하고 있을 때에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이에요. 귀하다, 맞다. 이건 당연한 건데도요, 많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들 어때요?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히려 여러분들 그것은 복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그 시험 가운데에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고 절망 가운데서 길을 못 필 수가 있고 원망할 수 있고 악평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이거예요. 너희 말세에, 너희들이 이제는 살아가는 때, 아니 앞으로 더 어려움이 오는 그때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벌써 주님은 구원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예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것을 믿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믿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믿음으로 던진 그 은혜로 여호와를 마음을 두고 던진 그것이 어떻게 해요? 골리앗을 이기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일들은 때로는 나의 형편으로, 나의 사정으로, 내 믿음으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연약한 믿음이지만 살아계신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으로는 되는 것이에요. 나로는 안 되지만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면서 할 때는 여러분들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 때에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원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무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도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 죽음이 가까웠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지키며 살았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구원의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이 종말 때에, 말세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뎌라. 그러면은 오히려 그 환난 때에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가르쳐주신 말하게 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들은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11절에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이제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갖고선 이가 복음을 전하며 살지만 이제 이 믿음이 어떻게 해요? 승리하지만 어떻게 해요? 박해와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구원의 믿음은 이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복음 전하는데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은 안디옥에 가서 복음 전하고 이고니온에와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 전해요.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데 유대교의 그냥 핍박과 돌을 던지려서 죽이려고 하는 위협과 그 다음에 자신을 신으로 대접하려고 하는 여러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면은 좋은 일들만 있을 줄 알았더니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어떡합니까?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너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환난과 고난이 와도 너희들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말고 이겨내라.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믿음이 그냥 쉬운 것은 아니에요. 아, 나 죽으면 천국 가야지가 아닙니다. 환난과 고난이 와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와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죽음에서까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것이 구원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오는 박해, 고난, 여러분 두려운 것이 아니라 또 믿음의 승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20절 말씀이에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는 뭐라고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고 여러 가지 징조와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이 오지만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면은 뭐라고요?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어려워도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외치면은, 저는 가끔씩 이 삼손이 에나골에 나귀 턱뼈로 1000명의 군병과 군사들과 싸워 이겼을 때에 기진맥진해서 좀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요즘은 이게 뭐 UFC라 그러나요? 격투기 막 하는 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싸움 배운 사람들이 그냥 요즘은 여성분들도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 운동 배우신 분들이 남성분들이 이기더라고. 근데 거기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싸울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진짜 막 서로 막 때려 눕히려고 막 싸우는데 그 3라운드가 되게 힘들잖아요. 삼손이요, 여호와의 힘을 받았지만 1000명의 군사들과 싸워 이길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힘이 이제 다 빠져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이제 난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자기 일어날 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샘물을 터쳐가지고 아예 삼손 입으로 배달해 주셔. 이때 아멘 한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구원의 믿음을 갖고 사는 인생은 늘 항상 화려하고 형통하고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믿음으로 갖고 살지만 박해가 있기도 하고 핍박이 있기도 환난이 있기도 고난이 있기도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읽고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것을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의지합니까? 구원의 이름이 아닙니다. 구원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믿음을 갖고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항상 기쁘나 슬프나 어려워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구원받는 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